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죽임을 당하는 수가 차기까지, 죽임을 당하는 수가 차기까지 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러면 이제 6째 인을 다 보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보면은 5째 인에 대해서 9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5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 내용은 순교자들의 호소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네 말들이 나왔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앙들이 나왔는데 5째 인부터는 말의 형상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5째 인인 순교자들의 호소는 환난 전인 이 인재앙 때에 성도들이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을,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24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재앙들을 통해서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부터 넷째인 사망의 음부 재앙에서도 믿는 자들 중에는요, 환난을 당하고 재앙, 죽을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었으니까 그 자는 구원받지 못한 게 결코 아니라 반대로 살았으면은 모두 다가 믿음이 있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5째 인인 순교자들의 호소에서 순교할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분명히 살게 하시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마지막 때 죽고 사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아니면 먹지 못하는 거,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는 다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래서 환난이 시작인 동시에 대환난 전인 이 인재앙 때에 계시록 6장 2절의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미혹을 통해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인인 전쟁부터 넷째 인인 사망과 음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은요, 죽어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은요, 죽으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재앙 때 믿음으로 살면 살아도 구원을 받고,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이 인재앙 가운데 목숨만은 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믿음이 없으면은 살았다고 해도 그냥 산 홍장과도 같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째 인인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사나 죽으나 구원받지만 믿음이 없다면은 아무리 핍박을 다 받고 순교를 당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과 순교를 당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결코 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하나님과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어디를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계시록의 본경과 석경만 봐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사실 멸망은요, 오히려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멸망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는 것 자체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믿음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들이 그리고 가진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10절에 보면은 찬양을 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소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다신 산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더 할 말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높이면서 노래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뭐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주님, 피를 속히 갚아주시옵소서. 빨리 이 땅에 와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만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순교자들의 호소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믿는 우리의 모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요, 이미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죽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셔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불못에 던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살리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데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원망이 나올까요? 어떻게 불평불만하며 짜증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고 내 믿음의 한계고 실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현실과 이 성경, 신앙은요, 별개가 아닙니다. 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겉과 속이 다르게 다른 게 당연한 거야. 내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하고 핑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겉과 속은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를 받고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반드시 분별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제가 올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정말 정신없게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 가운데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다 저의 부족함이고 부주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순간순간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정신도 없고 또 난 이제 끝났구나 이런 마음도 막 들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생각이 너무나도 드는 거예요. 제가 했기 때문에 억울한 건 없는데 막 여기저기서 사방에 우겨싼과도 같이 감당하기 버거우니까 믿음이 사실 조금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저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제가 이게 뭐 믿음인 건지 아니면은 무책임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물론 무능하거나 제가 무지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셨고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 내가 요즘 좀 딴 생각에 있진 않았는가? 내가 회개할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잡는 심정으로 주님 사고 나서 이제 당일날에 이렇게 저는 그런 샤워할 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화장실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래 우리 주님 죽지 않았잖아. 우리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지. 내가 이제까지 산 것도 기적이었는데 아직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다시 생겨지니까 상황과 그런 환경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있을 거야. 내가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저는 제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의 표준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매번 우울해하고 화내고 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뭐가 없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 완전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은 별개고 합리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면은요 내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느껴지시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욕을 먹는 거, 핍박을 받는 거.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욕먹고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꾸만 어때요? 말씀을 까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에, 나의 욕심에, 내 생각에 여러분 이것도 미혹의 역사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우리가 마음과 신경,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허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한테 자꾸 핑계하는 거죠. 바빠요, 분주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삶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재앙과 환난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믿는 자들을 완전하신다는 그 구원의 의미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믿는 자들, 뭐 겁주기야, 장난가도 같은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을 뗐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열렸다라는 거죠. 환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 세계 4분의 1이 죽는 재앙은요,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세 환난이 그냥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 그냥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꼭 이 힘든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 목사님은 맨날 저 계시록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좋은 얘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 얼마나 위로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기억나는 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많지만 그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구원의 은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요, 환난 앞에서는요, 오늘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표현대로 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광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안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끔찍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절대로 구원받아서 안 될 자들, 그게 우리로는요, 절대로 속가지지가 않습니다. 분류가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몇 번을 속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저도예요. 이제까지 너무나도 많이 속고 살아왔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이 재앙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다 가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숨길 수 없도록.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버티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자는요, 이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금과도 같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인 순교자들의 호소로 11절에 잠시 동안 시대라고 합니다. 잠시 동안 시대. 이제까지 역사들을 보면은요, 오실 것 같다가 오랫동안 잠잠했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져 왔는데, 여러분 이 인재앙부터는요, 잠시라는 겁니다.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넷째 인 재앙과 그리고 이 여섯째 인 사이에는 마치 사병과 봉경의 구조처럼 재앙 가운데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잠시 동안만 쉬고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속히 오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지진, 13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14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산, 섬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 여섯째 인은 이 천체의 재앙들, 땅의 재앙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 하늘의 모든 것들에 통하여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가? 영적인 일들. 그래서 뭐예요?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도 산과 바위 틈에서 재앙을 피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종말과 재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며 주목하시는 건 뭐냐?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밖에는 우리가 정말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가 차야지만이, 순교자의 피의 수가 차야지만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십자가가 결코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아보려고 애를 써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다시 속히 오실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인재앙의 환란은요, 그냥 땅 차원만이 아니라 그 어디도 여러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어디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인재앙은요, 영적 전쟁을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이 없으면은 나는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인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재앙 환난 전에 첫 시작이 여러분 바로 미혹인데, 모든 재앙들, 인재앙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뭡니까? 성도들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시험인 거예요. 이건 반대로 절대로 미혹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내가 완전히 죽으면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질병 가운데서도, 그 재앙 가운데서도, 돈 없는 것 가운데서도 사르밧 가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그랬을까요? 2000년 전에, 그 전에 그런 미개한 시대였으니까 지금 이런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다시 재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향한 피눈물이 나는 그 십자가 사랑, 그 호소와 음성이 우리의 이 시대의 징조 가운데서, 또한 재앙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들려지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여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깨어나야만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정결한 신부로 흰 옷으로 빨아 왕의 대로를 예비하고 준비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빨리 포기합시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재앙들, 환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은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은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은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은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고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결코 재앙 가운데 흔들리거나 질 수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과 기근과 칼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고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승리해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온전히 우리들 이 땅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다섯째 인의 순교자들의 호소를 통하여서 우리의 받게 되는 환난과 핍박의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의 순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을 성결의 영을 통하여서 분별의 영을 통하여서 날마다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체계 재앙들을 통해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군사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깨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분별하여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순교할 자는 순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도 만드시는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청결하게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하나님 죄를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 부패하고 썩어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로 하나님 된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의로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주님 이 인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7년 대환란의 전인 이 환란의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셔서 깨어나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각자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더디면 더딘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새 일들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중심 모든 것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다섯째인인 이 순교자들의 호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또한 이 천체계의 모든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 깨어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합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